2025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2026년에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서로에게 여러 인사말들을 건넵니다. 제가 이런 말들을 잘 못해서 이렇게 주로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가장 평범한 말이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좋은 표현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쁜 표현이라기보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시간을 1년을 보내서 서로에게 자 수고하셨습니다 하면 우리가 보낸 시간이 수고와 고생만 그 단어만 남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수고하고 고생했지만 그 수고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었던 좋고 선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수고와 고생이라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연말에 하게 되면 그저 한 해가 수고하고 고생한 한 해가 되기 때문에 더 좋은 표현, 이왕이면 우리 사이에 있었던 좋은 일들을 표현하는 것을 누군가 알려주더라고요. 그 표현이 이런 거였습니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다 같이 수고하고 고생해서 수고했다는 얘기 들으려고 우리 수고하고 고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으로 누군가가 행복하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거니까요.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인사 한 번만 더 할까요?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덕분에 감사했다고, 행복했다고 우리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 다른 것보다 덕분에 행복하고 감사한 서울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2025년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숨가쁘게 따라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마음 받았죠.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로마도 가겠다 하고 떠나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밀레도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설교를 행하죠. 그리고 다시 이제 마음을 다잡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마다 사람들이 만나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장난처럼 또는 이루어지지 않을 말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다 결박과 환난을 당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박과 환난을 행하는 유대인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셔서 정말로 그곳에 가면 환난과 결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해줄까요? 가지 말라는 것이죠. 환난과 결박이 있는데 굳이 가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갑니다. 그 환난과 결박이 자신에게 있을 거라고 알고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죠. 그러면 환난과 결박보다 반드시 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방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모아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오래도록 쌓여있는 그 높은 담, 서로를 향한 긴장과 갈등의 담을 허물고자 하는 나름대로 사도 바울의 매우 중요한 선택과 결단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위해 헌금하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눈빛과 마음과 태도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이 물꼬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형제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방 땅에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를 증언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소문은 많이 있었겠죠. 예루살렘 성도들한테 야,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 많이 믿고 있대. 소문은 들리겠지만 이 소문을 직접 전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를 다 한 형제와 자매로 받아주시는 마음 넓은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말을 꼭 증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 서로에게 다리를 놓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2025년 우리 한 해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한 해 성도님들의 말과 태도 그리고 행동은
무엇을 남겼나요? 성도님들이 살아온 그 모든 삶에 만나왔던 모든 관계에 속해 있었던 모든 공동체에 무엇을 남기셨나요? 바라기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의 거리를 좁히는 다리 놓는 삶을 사셨기를 바랍니다. 서로와 서로 사이에, 하나님과 서로 사이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공동체와 서로에게 흘려보내주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한 해가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오늘 본문으로 놓고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상의 모든 견고한 벽을 무너뜨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딘가에 생기면, 그리스도인이 어딘가에 자라게 되면 그가 머무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인의 언어와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평화의 마중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갈등과 긴장이 있는 공동체 안에 서로와 서로 사이에, 하나님과 한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인이 섬으로써 그 안에 평화와 화평의 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2026년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품으실 때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제가 속한 가정과 제가 속한 일터와 제가 속한 공동체와 제가 속해서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화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에게 원하지 않았던 결과, 하지만 예상되었던 일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사건은 아주 사소한 오해에서, 그리고 어찌 보면 의도적인 가짜 뉴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하는 것 2000년 전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합니다.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의 전역을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바울을 맞닥뜨려서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극단주의자고 민족주의자들인 것이죠. 이들이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유대인을,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 그 중심, 본거지 성전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극도로 흥분하여 사도 바울을 잡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냥은 못 잡으니 어떤 가짜뉴스를 퍼뜨리냐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라는 가짜뉴스를 남깁니다. 원래 이방인은 성전 안에서도 안에는 못 들어가고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뜰 안에서 머무르면서 어떻게 예배가 진행되는지 멀리서 구경하는 역할이 이방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을 경계를 넘어서서 성전 내부로 들어가게 했다라는 거짓 뉴스를 일부러 퍼뜨립니다. 이 말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흥분하고 폭동을 일으키듯 폭발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도 그랬죠. 아데미 여신을 위하여서 그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폭동 같은 밀란을 일으킨 겁니다. 주체는 없고 흥분도는 최고조이며 목표는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 하나였습니다. 결국 이 일은 폭동까지 이르면서 밀란으로 판단되어 로마 군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보통 웬만한 폭동은 사람들이 흥분하다 가라앉는데 로마가 판단하기에 이거는 큰 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군인을 부르죠. 그래서 로마 군인이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또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미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두드려 맞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로마 군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난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막 해치고 중심부로 갔더니 한 사람이 흠씬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마구마구 욕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죽여라 죽여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신기한 상황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로마 군인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맞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겠죠.
때리는 사람들을 그만하라고 말해야겠죠. 근데 로마 군인들이 쇠사슬을 사도 바울에게 채굽니다. 지금 맞는 것도 억울한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군인이 와가지고 쇠사슬을 채워서 끌고 가는 겁니다. 누가 승리한 거죠? 유대인들이 승리한 거죠. 바울은 무죄합니다.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사도 바울을 사로잡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와 있듯 로마 군인 입장에서 이 정도 밀란 수준의 폭동을 일으키려면 예전에 이런 폭동을 일으켰던 그 사람이 왔구나, 다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면 꾼이 왔다, 이 일을 일으킬 만한 아주 나쁜 놈이 멀리 도망쳤다가 다시 와서 예루살렘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구나 싶었는데, 와서 보니 그 두드려 맞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폭동의 주동자라고 판단한 겁니다. 믿기지가 않죠. 주동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로 판단해야 되는데 너무 흥분된 상태에서 사리분별을 못하고 사도 바울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피해자고요. 그런데 흠씬 두들겨 맞았는데 게다가 가해자로 몰린 상태에서 쇠사슬을 차고 있습니다. 폭동을 일으킨 유대인들은 흥분도가 가득 올라간 상태이고 로마 군인들은 어떠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제정신인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상황을 둘러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쇠사슬을 차고 가는 걸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어찌 되었든 자신을 지켜주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기회인 것이죠. 어떤 기회요? 흥분해서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예요. 우리랑은 뇌구조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죠? 나는 무죄하다. 나를 때린 저 주동자 저놈들을 잡아라.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내 권한을 가지고 명령하니까 저 사람들을 잡아서 이 사람들을 흩고 나를 지켜라 라고 말할 텐데, 사도 바울만 유일하게 그 자리를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무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사도 바울의 쇠사슬처럼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어두고 주저앉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순간들이 있죠. 탄식이 나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내가 호소할 타이밍인 상황이 있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그저 내 중심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영원히 쇠사슬이 묶인 상태에서 나는 무죄합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두고 보자면 우리가 무죄하지만 쇠사슬을 묶여있는 그 상황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있는 그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무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여 봅니다. 네가 하나님의 소망이라 말했지,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라고 말했지. 그러면 이 억울하고 분하고 탄식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고백을 드리는지 세상 사람들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우리는 억울하지만, 우리는 분하지만,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는 견딜 수 없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을 내어서 믿음을 다하여서 주님 우리의 삶에 선하십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손에 쇠사슬을 차고 있는 그 맥락 안에서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이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도저히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가장 최고의 순간에 대상 트로피를 타고 하나님, 이 대상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볼까요? 대상을 준 하나님을 봅니다. 대상을 먼저 보게 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고 얘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끝끝내 믿음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죠. 그래서 쇠사슬이 묶인 상황에서 피떡이 되어버린 그 상황에서 그 군중들 앞에 자신을 죽이겠다고 노려보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쇠사슬이 묶여있는 그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무대인 줄 믿습니다. 쇠사슬을 풀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쇠사슬을 찬 채로 주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우리를 묶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통로라 믿고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군중들 앞에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고백합니다. 이 상황이 준비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매우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나에 대한 이야기고 그 나를 바꾼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로 나오냐, 자신의 신념이 완전한 정이라고 믿고 자신의 신념에 위배되는 예수 믿는 자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감옥에 쳐넣기 위해 분노와 증오로 질주하는 사람, 그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정의로움과 자신의 길에 사로잡혀 결박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길, 자신이 가겠다고 하고 싶은 그 길에 완전히 결박당하여서 누구도 그 사람을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 보곤 합니다.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목적과 삶의 이유들 향해서 질주하는 경주마 같은 사람이죠. 분명 그 길의 끝에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미련하게 끝까지 달려가는 자신의 욕심에 붙들려서 질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의 열심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메섹 길 위에서 이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순간 핍박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핍박하는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박당합니다. 자신의 열심을 쫓아 살아가던 그 열심이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소명에 붙들리게 되죠. 사도 바울은 엄밀히 말하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래도 자신의 열심에 결박당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박당한 자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혔던 그는 사랑에 사로잡힌 복음의 전도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자신의 열심에 결박되어 타인을 죽이러 가던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박되어 자신이 실제 쇠사슬을 찬 그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2025년을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 2025년 저의 열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온 것 같은데 사실 돌아보니 제 고집이 얼마나 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쏟아낸 그 말들이 얼마나 나쁜 말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흘긴 그 눈빛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았던 눈빛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님을 위해 살았던 것 같은데 온통 저로 채워져 있었던 2025년입니다. 나는 가 핍박하는 예수라, 제가 이번 한 해 주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지 못하여서 주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다면 2026년 한 해는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주께 헌신하는 내 삶은 오로지 주님의 사랑에
결박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은 그대로지만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관계가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 하더라도 끝끝내 믿음을 선택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